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한 번 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헌신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베푼 친절이 왜곡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원칙을 지키려는 나의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고집불통으로 비치며 진심 어린 충고가 관계를 해치는 칼날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요셉이 안락함 대신에 거룩함을 선택하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운 행동 뒤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상을 주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장 선한 행동은 그의 인생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스캔들로 둔갑합니다.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 오해라는 이름의 거대한 광풍이 요셉의 삶에 불어닥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광풍은 오늘 선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치자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남편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치밀하고 교활하게 거짓의 각본을 짜기 시작하죠. 그녀의 전략은 오늘날 세상이 진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증거를 왜곡합니다. 요셉의 결백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그가 벗어두고 간 겉옷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다는 그 순결의 증표가 바로 요셉의 겉옷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이 순결의 증표를 죄를 지으려다 실패한 증거물로 둔갑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의 오래된 전략이에요. 우리의 가장 선한 행동, 가장 순수한 동기를 가져다가 가장 악한 것으로 포장하며 공격을 하는 것이죠. 헌신을 야망으로, 사랑을 위선으로, 거룩을 교만으로 왜곡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묘한 프레임을 통해서 분열을 조장해요. 그녀의 고발은 매우 교묘한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녀는 요셉을 그냥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편이라는 거죠. 내부자, 이집트인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요셉은 이방인, 외부자라는 말로 교묘한 분열의 프레임을 놓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저 사람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서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이 진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우리 편과 다른 편으로 나뉘는 단순한 프레임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인간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이 거짓의 프레임 앞에서 어제까지 요셉을 칭찬하고 따르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동조를 했고, 요셉은 순식간에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배은망덕한 외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왜 의로운 자의 고통을 침묵하고 보고만 계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겪은 이 의로운 고난은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길을 미리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예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오해의 광풍을 맞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오명을 쓰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의 거룩한 능력을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세상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가장 선한 분을 가장 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억울한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해의 광풍이 불러오는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가장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요셉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집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길은 꽃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억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해의 강풍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적용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와 저들을 나누는 거짓의 프레임을 분별하고 거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뉴스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외부자로 규정하고 우리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묘한 프레임에 편승해서 함께 돌을 던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침묵하는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외부자를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담을 허물고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억울함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립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오해와 비난으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에 함몰되어서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의 억울함보다는 더 큰 억울함을 당하시고 침묵하셨던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그분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평판과 인정은 잠시 잠깐이겠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위로와 그분과 함께 권한받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억울함의 자리가 주님과 가장 깊이 연합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광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영광의 영이신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 위에 머물러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대히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의 선한 의도가 세상의 오해와 비난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낙심이 찾아올 때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가득 채운 거짓의 프레임과 우리와 저들을 나누는 분열의 언어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편에 굳건히 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오해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혹시 억울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지체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오해와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의 자리가 주님의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오해의 광풍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베트남 이대로 채사라 선교사님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가정을 위해서 이대로 채사라 선교사님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랑과 믿음이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 하노이 국제신학교 비전하우스 학사 현지 청소년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 한국어학당, 예배 섬김이 학교 센터 사역이 온라인으로 잘 진행되고 새로운 훈련 지체들이 합류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